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몽리족 성모 성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성지에 관련된 짧은 사진, 두 개의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목리종 성지에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대성전 바실리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가서 보면 그 웅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자, 이 성지에는 이 대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부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항공사진으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모습의 성지입니다. 성지의 뒤쪽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찍은 그런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큰 바실리카 대성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성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숙소들, 그 다음에 여러 장소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의 오른편 쪽을 보셔도 거기에 여러 집들이, 물론 사람이 사는 곳도 있지만 또 성지에서 이렇게 피정자들을 위해서 받는 그런 숙소와 또 여러 시설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에 쫙 보시면 성지가 참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지 자체는 크죠. 하지만 성지를 이루고 있는 그 마을은 매우 작게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성지는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생겨난 성지입니다. 이 성지는 우리가 성모 성지라고 일컬어지지만 성모님께서 여타의 다른 성지처럼 발현이 이루어지고 그 발현을 교회가 승인하면서 성지로 이렇게 된 그런 성지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이 시골 성당의 작은 성당의 신부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런 성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을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그 당시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마을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저 멀리 파리로 아니면 대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시골은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임한 신부님께서는 그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는 숫자도 많지 않으니 어떻게 또 이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 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두 가지를 늘 같이 추구했어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 갈까?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이 또 이 사회 안에서 더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신부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이 성당에서 사고를 당해서 성당의 종탑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 신부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제의 두 딸, 신부님의 조카겠죠. 조카가 또 이제 그 아버지를 잃은 그 기쁜 상심 안에서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이제 이 두 조카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신부님은 가족을 잃은 그런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 이분이 이제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고 있었던 죽은 이들을 위해서, 연옥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그 당신의 가족들이 연옥에서 하루빨리 해방되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본인 스스로도 큰 위로를 받고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당 신부님은 당시 그 지역의 주교님에게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와 같은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것을 주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임을 확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교님의 허락하에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성지를 짓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하는 단체들을 만들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인지를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수단들,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인쇄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왜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아니면 영성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이제 그것을 다 출판으로 해서 이걸 전 세계에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부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그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고통, 배고픔의 고통, 가난의 고통들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을 가지고 인쇄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는 영적인 연옥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지의 조성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 다른 한쪽으로는 마을의 사람들을 인쇄업, 그래서 그 연옥 영혼을 위한 신심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필요한 잡지를 만들고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몽리종 성지는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쇄 사업이 쇠퇴하기 전까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인쇄소가 들어선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성지는 조성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인쇄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고, 청년들은 이제 저 멀리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몽리종 성지를 가서 보시면 여러 집들이 있고 여러 곳들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인쇄소가 있었던 그런 장소들을 지금은 다 이제 개조를 해서 우리가 순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는 어찌 되었건 이렇게 이제 성모님의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된 그런 성지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몽리종으로부터 시작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런 신심회는 교황님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교회의 공식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 몽리종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들을 바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애석하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 모임이 없냐? 아니요. 제가 목리종에 갔을 때 성지 담당 신부님을 통해서 한국에도 그 기도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단체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리종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그런 또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길거리에 있는 그런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거린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매우 좋은 선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연옥 영혼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거린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지 마비 환자에게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거린들은 우리의 도움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지만 자신들의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어찌됐건 작은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옥의 영혼들은 사지가 마비된 환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공과 덕을 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그의 입에 직접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한 환자와 거린에게 도움을 주는 것, 둘 다 좋은 선행입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선행은 어떤 선행이에요? 그렇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긴박한 그런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긴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하느님 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한 온전한 정화를 위해서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주 기도이고, 세 번째 여러 가지 기도 선행이라고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성전, 목리종의 대성전에 있는 중앙제대 뒤편에 있는 큰 성상, 목리종의 성모님의 성상을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지가 그리고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성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세로로 찍은 사진이고 이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진의 크기가 조금은 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계시고, 성모님께서는 이게 품이 넓은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의 아래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두 젊은 여인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고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의 오른쪽에 있는 여인을 보시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제 엉덩이를 들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 위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꽃 화관을, 장미 화관 같은 꽃 화관을 씌워 주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에 있는 두 여인은 성지에서는 두 명의 영혼을 상징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의 시간차를 놓고 한 영혼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 자,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여인은 바로 현재 연옥에 있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자, 왜 여인의 모습을 해필이면 하였느냐? 바로 프랑스어에서 이 영혼을 상징하는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영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성모님의 망토 아래에 이 여인은 놓여 있지만 아직 연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님에게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성모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여인은 이 여인이 나중에 연옥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 여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바로 이제 연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무릎을 꿇고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꽃관을 씌워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손에는 바로 사슬이 없어요. 이제 연옥에 있던 이 영혼은 이제 연옥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꽃관을 받고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형상을 해서 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혼 모두 성모님의 망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성모님께서 바로 연옥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서는 목리종의 성모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는 이렇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낙태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하지만 연옥에 여전히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서는 이 성지의 이제 한쪽의 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공책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지에 와서 기도의 지향,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런 기도책입니다. 이름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인명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인명부. 그게 수십 권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매일 미사 때 거기에 이름이 쓰여진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지에서 제가 3월 26일 프랑스 시간으로는 낮 12시 30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8시 30분에 성지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에 성지에서 중앙제대에서 미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는 지난 유튜브와는 다르게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성지의 공인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그 링크는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내부에 이 네트워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성지에
방송 장비와 그리고 성지의 네트워크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실시간 미사를 전 세계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우리의 조상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원하시면 저에게 미사 지향을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미사 지향을 담아서 3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미사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 또 낙태된 아이들,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지만 여전히 아직 지옥에서 구원의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지에서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는 그 성지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미사에 초대해드리며 미사 신청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설명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